읽으신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로 들어가서 그때 그 자리로 가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요. 11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그 베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집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마을이 베단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했거든요. 계속 논쟁을 하고 반론하고 대답하시니까 너무 피곤했는 거예요. 그때마다 베단이 이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쉬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드셨는데 이곳에 오실 때마다 마음에 인간적인 좀 표현이지만 위로를 받으시고 쉼을 얻으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이 집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딱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다른 말 안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지 하면은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지금 하루 길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지금 이독하니까 갑자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독하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달려가셔야 되는데도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되고 다 장사 지내고 나흘이 되고 썩은 냄새가 날 때도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갔어요? 일단 이 문제를 우리는 좀 풀어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사로의 나이를 20에서 30대 정도로 봅니다. 많아봤자 30대입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울다가 또 괴로워서 또 울다가 또 울다가 반복했겠죠. 또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장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듣고도 지금 남들도 마을에 사는 남들도 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장례를 치러
주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뭐 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흘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배신감이 들까 안 들까요?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그 집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솔직한 말을 합니다. 서운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까운 또 마음도 들었겠죠.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님들이 평상시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같이 쉼에 또 쉴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주고 했는데 딱 모른 척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워낙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화는 안 내겠지만 속으로 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좋아했던 감정, 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한 그 감정들은 다 종교적인 감정이야. 다 나의 착각이어서 하고 예, 교회도 안 나가고 또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대우해 주는 모습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멀리 느껴지고 무관심하게 느껴지면 그런 마음 들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에 들면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생각들이 나의 일방적인 어떤 착각이 아닌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게 나의 어떤 종교적 감정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이상 살다 보면 병들 수 있고, 그렇죠. 또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도 비록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죠? 이 확신입니다. 흔들릴 때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주여,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제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왜 그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지만, 이성으로는 이해 안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서 씨름하다 보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생깁니다. 기도 가운데서 구하는 중에 지각을 넘어선 이해력이 생겨서 그 속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 문제로 들어왔어요. 이게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이 질문을 일단 이제 본문을 이야기해서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유독한 것을 아시고도 이틀을 의도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능력 있잖아요. 가지도 않고 말도 그래? 하고
나사로를 그냥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 이틀을 계시고 나흘이 죽은 지 나흘이 되도록 머무르셨을까요?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이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15절, 42절 같이 똑같이 나오는 말씀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고. 뭔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럼 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극한 아픔이잖아요. 젊은 사람이 죽는 것은 아픔이잖아요. 가족에게 특별히. 근데 왜 그 아픔을 경험케 하면서까지 믿게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려 하는 거예요. 생명.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끝까지 보시면 보통 신앙생활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읽으시는 성경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을 많이 또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면도 합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쭉 읽으시면 요한복음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작 부분에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겉에는 멀쩡한 옷을 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다니지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사망의 자리, 죽음의 권세에 잡혀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무시무시한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인생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5장 24절 읽어봅니다. 제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구절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이요. 20장 30절에서 31절 앞에 보시면서 우리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같이 시작.
아멘. 저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은 목적은 명쾌해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 믿게 하시려는 일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표적.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어요.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 인간의 상식으로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잖아요. 그죠? 기적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표적에 지금 표적은 뭐냐면은 성경 원어로 세메이온. 그러니까 안내판이에요. 안내판. 요한복음 7개의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7가지 표적이 뭐냐면 첫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대요. 물리적으로 보이면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현상인 기적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 그것을 표적이라는 표적, 사인이죠. 사인, 세메이온. 그걸 보고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능력을 행하는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생명의 주로서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이구나를 가르친 이적입니다. 두 번째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고요. 요한복음 계속 나옵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북한 김일성이도 아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기적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표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려고 있는 게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물일을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일을 걸으셨어요. 단지 물일을 걸은 그 자체가 그걸로 예수님이 대단하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물리로 걸어 다닐 정도가 아니라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물리적으로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6번째 표적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보시는 이 표적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표적입니다.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우리 길을 갈 때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안내하니까 좀 시대가 바뀌었지만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고 몇 미터에 주민센터가 있고 그 옆에 또 일산 동산교회가 있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가 맞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기적은 믿어요. 또 기적을 좋아해요. 주여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적을 믿는
기적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기적이 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표적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게 보여질 때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아까 7가지, 조금 전에 7가지 표적 중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에 모였다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 먹을 것을 도시락을 안 싸우니까 사람들이 다 굶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2개와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2마리가 떼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죠. 저거 사기다, 사기. 성경은 역시 구라다, 구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사실이거든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닙니다. 와,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은 이제 고속도로로 쫙 열렸다. 이제 활짝 열린다. 뭐 원하는 거 다 주니까.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예수님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수십 킬로를 걸어서 따라다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막 답답해 하시고 괴로워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그룹대처럼 열광적으로 몰려오지만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왜요? 기적은 좋아하지만 기적의 목적인 표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나를 믿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육체의 배가 불렀어. 나만 따라오면 원하는 거 다 주니까 그것 좋아서 나를 따라오는 거지. 나는 저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영원히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몸이 썩기 시작하잖아요. 썩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한 어두움이라는 둘째 사망에 떨어져야 될 인생을 살리러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가짜는 그거에 비하면 가짜는 그 썩어질 육체의 피로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라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간증한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많은 거죠. 그걸 좋아하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게 더 기가 솔깃하니까 보이지 않는 맨날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니까 또 같은 말 하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많이 가져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내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인생을 살리러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고 죽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돌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또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능력이 있으니까 발 하나 다치지 않고 그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 달콤한 마귀 유혹입니다. 내게 절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마귀의 시험이었거든요. 마귀의 시험을 요약하면 뭐냐면은
당신의 능력, 예수님을 보고 능력도 인정하고 무슨 기적이든지 행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뭘 지지 말라? 십자가를 지지 말라.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십자가만 모든 인생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그 마귀가 그때 그냥 시험에서 졸업하고 끝난 게 아니라 더 날카롭고 간교한 모습으로 교회를 시험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열광하게 하는 것, 마귀 신경 안 씁니다. 기적 일어나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그 기적에 잡혀있지, 그 기적을 통하여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참 생명의 주인이구나, 이 감격, 이 기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나면 단순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인생 어느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다, 나 그걸로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영접한 자로서의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주려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요, 32절, 35절을 보십시오. 이제 상황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장례를 하거든요. 나흘째 됐으니까 분위기를 아시겠죠?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마리아도 울고 있고 하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심령에 뭐 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비통하다는 말은 호되게 꾸짖다, 분노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는 자들을 보고 분노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바라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인간을 잡고 있는가?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꾸짖을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씀으로 죽음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어떻게 같이 우셨대요.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죽음의 권세에 잡혀서 누구나 경험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죽음의 그 아픔은 얼마나 큽니까?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8절에서 44절에 이제 무덤에 돌을 굴려라. 이 집이 그래도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부자들은 큰 굴을 뚫어놓고 그 안에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돌문 열어놓으라 하니까. 반응이 뭐예요?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거예요.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수족을, 그 수건을 동인채로 걸어서 나왔다고 말하면 배로 동이고 수건에 얼굴이 쌓인 그 상태로 걸어 나왔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인간관이란 인간관. 이게 명확해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뚜렷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장례식이나, 저는 그런 생각을 특별히 많이 하거든요.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누가 죽었을 때, 또 무덤에 묻잖아요. 매장할 때. 성경에 있는 대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망아, 인간을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점이 있어야 세상을 살 때 힘이 있고 용기가 생깁니다. 나는 이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땅에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표절을 보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엄청난 말 아닙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십자가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 의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덤 속에 영적으로,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에 있는 잠자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므로 그들도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로 영적인 나사로가 영원한 권세에서 풀려나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또 타인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